예. 드디어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데 성공을 하지요. 오늘 본문의 모습은 이제 그 오벳에돔의 집에 잠시 약 3달 정도 머물러 있었던 궤를 이제 모셔오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제 특이한 모습은 다윗 왕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6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며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14절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베옷을 입었더라. 여기서 이제 다윗이 제사를 드렸다라는 말은 다윗이 직접 드렸다라는 것이 아니죠.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린 것이죠. 근데 이제 특이한 것은 그때 이 다윗 왕이 춤을 췄다라는 겁니다. 춤을 췄다. 그것도 에봇을 입고 힘을 다해 춤을 추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궤를 이제 모시어 들여오는데 그 앞에서 왕이 춤을 추었다. 그러면 춤을 추었다는 것은 기뻐했다라는 거죠.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기쁨을 이제 몸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춤을 추면서 이 하나님의 궤를 모셔올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함께 하시겠다. 그런 의미죠. 근데 왕은 또 춤을 추는데, 그죠? 배 에봇을 입고 춤을 춥니다. 배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물론 보통은 제사장이 에봇 옷을 입죠. 에봇 제사장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때 이 법궤를 운반하는 행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모두 세마포 옷이나 베옷을 입었습니다. 이게 이제 역대상에 기록되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옷을 입고 참여를 하는 거죠. 다. 근데 다윗도 그 옷을 입은 겁니다. 왕 옷을 벗고 왕의 의복을 벗고 그 행렬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죠? 똑같이 그 베옷을 입고 베에봇을 입고 왕인데, 그렇죠? 즐거이 몸으로 기뻐하며 춤을 췄다. 사실 이 모습은 사실은 이제 왕의 위치를 지금 내려놓은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 사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그 임재의 바로 그 상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표현도 그래서 법궤를 옮겨온다, 법궤를 이동시킨다, 이런 표현보다 법궤를 모셔온다, 이런 표현을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하나님을 모셔오는데,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이제 왕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진정한 왕이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렇죠? 하나님을 모셔오는 행렬에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왕 노릇을 할 수 없다라는 어떤 그 다윗의 자세이죠. 겸손한 그런 자세 이겁니다. 사실 그렇죠. 아무리 왕일지라도, 그죠? 왕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한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이죠. 근데 그 왕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한 인생이다 라는 겁니다. 인생이다. 똑같은 한 인생이다. 그것을 분명히 기억해야죠. 다윗은 그러한 것을 지금 그러한 모습을,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죠. 이제 왕비이죠. 왕비였던 미갈. 사울의 딸이었습니다. 전혀 이해하지 못하죠. 그것을 보고 그 미갈은 천박하다라고 여깁니다. 그 16절,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했습니다. 이것이 미갈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궤를 바라보는 미갈의 태도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그 행렬에 나와서 악기를 불고 기뻐하고 왕까지도 여러분 그 배 에봇을 입고 춤을 추는데 미갈은 지금 창으로 내려보고 있었습니다. 내려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춤을 추는 왕까지도 업신여겼다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을 모셔오는 그 행렬에, 그 기쁨에, 그렇죠? 지금 참여를 하고 있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다윗 왕의 그 춤추는 다윗 왕을 천박하다라고 보는 거죠. 업신여긴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을 다 마치고 돌아온 다윗에게도 미갈이 그 자기의 생각을 그대로 감추지 않고 비판을 하지요. 아니 아무리 기뻐도 그렇지 왕인데 왕의 지위와 체면이 있는데 어찌 그럴 수가 있냐 이거지. 어찌 계집종이 보는데 그 앞에서 그렇죠? 그 천박하게 춤을 출 수 있단 말인가 이거죠. 다윗은 이러한 미갈에게 아주 심하게 들리는 말을 합니다. 오늘 21절 보면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저가 내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관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매우 매정한 말같이 들리죠. 그렇죠? 미갈에겐 여러분 참으로 가슴 아픈 상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 아비와 그렇죠? 미갈의 그 아버지 사울과 그 온 집을 버리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를 왕으로 삼았다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너무, 그죠? 매정한 말이지만, 그죠? 그런 면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분명히 알아야 할, 분명히 인정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죠. 예,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 여러분 분명히 알고 인정해야 하는 사실이다. 이겁니다. 놓치지 말아야. 다윗의 어떠한 힘과 능력으로 다윗이 왕이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왕이라는 그것이 왕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윗.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왕처럼 행하지 않겠다 이겁니다. 사실 다윗은 그렇게 해왔습니다. 전쟁을 나갈 때도 사실은 왕이 결정을 하는 거죠. 전쟁을 벌일 것인가 말 것인가,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최고 결정권자는 왕입니다. 그렇죠? 왕의 권한이고 왕의 책임이죠. 왕. 근데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해오지 않았어요. 항상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올라가 칠까요 말까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했죠.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다윗은 항상 왕처럼 행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을 먼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었죠. 허락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 사람이 어떤 능력과 힘을 내세우고 자랑하려는 것,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의 그 분명한 위치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위치. 그 하나님은 창조자이고 절대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그 인생의 길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가치도 의미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떠한 위치에 가더라도 그렇습니다. 왕이 되더라도, 근데 뭡니까? 왕이 되면 그 태도가 바뀌죠. 왕이 되면, 형통하면, 승리하면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결정을 하죠. 자기의 것으로 생각을 하죠. 예. 사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처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괴를 모셔올 때 무엇을 동원했습니까? 3만의 군사를 준비했죠. 어떤 처음에는 여러분 다윗의 그 생각이나 태도가 빗나갈 뻔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바로 하나님께서 잡으셨는데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왕이 되면, 그렇죠? 능력을 갖게 되면, 승리하고 형통하게 되면,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당연히 알고 있지만 그렇게 못하죠. 하나님께 그 길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을 거듭거듭 들어왔습니다. 알고 있지요. 근데 그 실제에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 점점 힘을 얻게 되면, 지식을 얻게 되면, 그렇죠? 그 힘과 그 지식을,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내세운다 이겁니다. 자기의 자랑. 이것이 여러분 모든 인생의 뿌리 깊은 본능입니다. 뿌리 깊은 본능.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타락한 이후, 모든 인생의, 모든 그 후손의 그 마음과 그 영혼에 뿌리 깊게 새겨진 본능이라는 겁니다. 뭐가요? 자기 자랑. 내가 결정하고 내 뜻대로, 내 뜻을 위하여 내 맘대로 살아가겠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 내가 주권자가 되겠다라는 것.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자기가 왕이 되죠. 자기가 자신을 자랑하는 것으로 갑니다. 그것이 여러분 어떤 일부만의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뿌리 깊은 그렇죠? 본능이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다윗이 여러분 그 하나님이 궤 앞에서 배에 에봇을 입고 그렇죠? 즐거이 기뻐 춤을 추었습니다. 근데 다윗의 태도는 항상 그럴까요? 항상 그랬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의지하는 태도였을까요? 그런 모습으로 보였죠, 다윗은. 근데 여러분, 평생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그 견고한 그의 왕의 지위가 견고하게 될 때, 그렇죠? 주변의 모든 나라가 그 이스라엘을, 다윗을 두려워하게 될 때, 이제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인구를 파악하라, 조사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인구를 조사하라. 이건 단순히 어떤 행정적인 명령이 아니라 뭡니까? 자신의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군사력을 파악하고 그것을 과시하고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교만이죠, 사실은. 이 명령을 들은 그 요압 장군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죠. 그 부하 장수 요압도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만류를 합니다. 근데 그때 다윗 왕이 듣지 않습니다. 결국 이제 요압과 그 장관들이 무려 10개월 동안 온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합니다. 각 지파별로 싸울 수 있는 이제 군사력을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지요. 다윗은 그 보고를 받은 후에야 찔립니다. 양심이 찔립니다. 교만을 그때서야 깨닫죠. 근데 이미 늦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온역의 재앙을 받아서 죽임을 당합니다.
큰 실패고 큰 죄악이죠. 여러분, 오늘 이 들어오는 그 하나님의 궤 앞에 배에 에봇을 입고 기뻐 춤을 추던 다윗도 어느 순간에, 그렇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교만의 자리에, 이 세상의 왕의 자리에 앉아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자랑하는 것,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를 그것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그것을 의지하고 결국 자신을 자랑하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은 항상 경계해야 할 그런 모습이죠. 그것은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는 항상 우리의 기도의 제목, 항상 빠질 수 없는 우리 기도 제목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 자랑이라는 단어가 한 60회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대략 세보면 자랑이라는 단어가. 근데 이제 여러분, 그 중에 고린도서신,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 약 40회가 나옵니다. 자랑이란다.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였겠죠. 이 고린도 교회는, 교회의 특징은 여러분, 이제 문제도 많고 탈도 많고 분쟁도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예, 고린도 교회가. 그죠? 문제가 많은, 분쟁이 있는. 그죠?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 서신의 길이가 깁니다. 근데 그 원인이,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궁핍하고 가난해서. 그래서 좀 더 가지려고 하다 보니 문제가 생기고 분쟁이 난 것인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너무 부유해서. 그렇죠? 경제적으로나, 그 고린도가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부유했습니다. 상업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유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많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은사도 많았습니다. 방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 부유해서 열심도 있었죠. 많은 사람을 구제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유함이 왜 문제가 됩니까? 예? 이 부유함이 나쁜 것입니까? 예?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 나쁜 겁니까? 문제가 됩니까? 왜 이 부유함이 문제가 되죠? 예. 그 미성숙한 자들에겐 문제가 됩니다. 그 부유함으로 인해서 서로 자기 자랑을 하게 되기 때문에 자기 자랑을 해서.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기 자랑. 그래서 여러분, 성숙하지 못한, 성화되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이 경제적인 부유함이, 능력이, 때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가 여러분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그런 능력이 있으면, 지식이 있으면
뭔가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나온다 이거죠. 자기 자랑. 그것이 얼마나 뿌리 깊은 본능인가. 그래서 이 고린도 전후서의 서신의 주된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자기 자랑을 깨고 하나님을 자랑하라, 하나님을 드러내라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시작에 1장 27절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 그러죠. 세상에서 천한 것들을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자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폐하셨다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십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미워하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왜 그렇게 하셨는가? 고린도전서 1장 29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여러분 인간이 사람을, 그 능력을, 지식을 여러분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무지무지 싫어하신다라는 겁니다. 특히 누가?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미성숙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사실은 어떤 은사를 주시고 어떤 능력을 주시죠. 근데 왜 그러한 것을 주십니까? 왜 능력을 행하게 하십니까?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죠? 그런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시죠. 능력을 주십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근데 그 초점을 놓칠 때, 그렇죠? 그 목적을 놓칠 때, 미성숙한 자들에게는 뭡니까? 하나님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한하시는 겁니다. 그런 은사와 능력을. 때로는 그렇죠? 그런 형통함을 하나님께서는 막으시는 겁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 고난의 길로 가게 하시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교회 앞에서 배에 에봇을 입고 춤추는 다윗의 모습, 또 한편에서는 그걸 창으로 내려다보고 업신여기는 모습, 참 대비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라가야 합니다. 성화된다. 성숙하다. 이거의 두드러진 특징은 겸손한 모습입니다. 겸손하다. 이게 뭡니까? 겸손하다. 이것은 자기 자랑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을 싫어하는 것, 이게 겸손한 자입니다. 싫어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 경계할 줄 알죠. 경계한. 여러분들도 이제 잘 보시면 스스로 알 겁니다. 자신의 모습에서 틈만 나면, 그렇죠? 기회가 생기면 자신을 자랑하려던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여러분 쉽게 발견할 수 있죠. 성숙한 자는 그것을 싫어한다입니다. 싫어할 뿐만 아니라 경계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겸손한 자는 자기의 능력과 지식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의지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맡겨진 일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지요. 하나님의 뜻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아니냐. 이것을 먼저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것을 내가 할 수 있냐 할 수 없냐. 이것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자신의 힘으로 이것을 먼저 따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아니냐. 이것을 먼저 따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생각이 되면 여러분 그러한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 행합니다. 도전을 한다 이거죠. 자신의 힘과 가능성이 여부와 상관없이 행한다. 도전할 수 있는 자다라는 거죠. 그것이 겸손한 자입니다. 그것이 겸손한 자. 그리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그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기뻐한다. 어디에서든지 어느 위치에서든지 다윗은 왕이어도 그렇죠? 왕이어도 그렇죠? 드러냈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어떠해야 되는가. 그렇죠? 배에 에봇을 입고 춤을 추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분명히, 여러분, 인식하고, 여러분, 그 자리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기 허락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